오늘 함께 지금 바로 전해져야 할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져야 할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이고 아주 처참한 그 상황을 봤습니다. 아람 군대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고갈되다 보니까 먹기 힘든 이 나귀의 머리까지도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에 팔리고 또 자신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먹는 그런 비정한 부모들의 모습도 봤죠. 그러나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엘리사의 예언 후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들은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같이 백성들이랑 살지 못했고 성문 밖에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그들은 이 아람 군대 사람들과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성문 어귀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성문 어귀에 계속 머물다가는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뭐라도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선택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사람들이 있는 성읍으로 가는 것, 또 마지막으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나눈 거예요. 첫 번째를 선택하자고 보니까 성문 어귀에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2번째 선택지로 갈까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성읍으로 가자니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과 계속 격리되어서 살았었죠. 율법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있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상황이 진짜 말이 아니죠. 그래서 곧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살릴 수도 있으니까 가보자 하는 거예요. 3가지 방법 다 죽는 것이 전제이지만 그나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는 게 조금이나마 살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걸음을 옮기는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에게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됐고 지금은 사마리아를 둘러싼 이 아람의 군대들이랑 또 이 굶어 죽게 생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돌봐줄 사람들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증인들로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픈 나병 환자들이 살기 위해서 적에게 항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이들,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외된 이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선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어떤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까요? 2번째 주제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발걸음을 옮긴 이 나병 환자들은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들을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니까 긴장감이 감돌았죠.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군대에
군사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람 군대가 쓰던 그 장막이나 말, 나귀 같은 것들도 모두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했겠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오기 전에 이미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람 군사들의 귀에 큰 군대, 말과 병거를 끌고 오는 소리를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햇사람의 왕들, 애굽 연합군을 몰고 온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목숨을 건지려면 얼른 가야겠다 싶어서 황급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수백, 수천만 명, 아니 그보다도 많은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환청이 들리게 하셔서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을 책임지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 다윗이 노래했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고 연약한 이들의 고민하는 모습, 또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신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펴셔서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아무리 열세인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이길 방법이 안 보이고 상황이 복잡해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고 너무나 쉬운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우리와 세상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도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단번의 제사, 그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밟아 승리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끊어졌던 그 연결고리들은 다시 연결됐습니다. 끊어진 것들을 한 번에 연결시키시는 그 능력, 악한 권세, 영적인 세력들을 밟아 이기시는 그 권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본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배고팠던 나머지 장막마다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은, 금, 의복, 그런 귀중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감춰두기도 했죠. 근데 한동안 그러고 보니까 배가 찼고 이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심이 찔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동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자신들만 이것을 알고 배를 채우고 있으니까요. 자신만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죠. 자신의 자녀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는 게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침묵하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기 전에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기로 다짐합니다. 바로 일어나서 달려가죠.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나병 환자들은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성읍 문지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적군이 다 사라졌고 풍성한 음식들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길이 생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말로 다 알 수 없죠. 감격해서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요.
모두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으니 말이죠. 이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양심의 찔림에 응답한 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도 바로 이러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굶주림에 고통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인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죠. 새 힘을 공급받아야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야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 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면 되지만 그들은 매달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생명의 길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되 이웃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연약한 4명의 나병 환자를 쓰셨고 이들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셨죠. 이 현장을 본 나병 환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씀 속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여기저기 아프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그 권능, 그 구원의 소식,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우리는 그들처럼 지금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9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정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